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초까지 놓였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장면이, 그래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성전은 기초만 놓인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잠자는 자를 깨우시고 앉아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멈춰 섰던 사람을 다시 달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고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올바른 행동을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우선이고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중요합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 의식을 꼭 갖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명자들, 말씀 맡은 사람, 주의 종들은 특별히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가 중요하다라는 것, 그 이유는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자가 역사의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의 힘에 의지해서 중단된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폐부를 살핍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미련한 행동들과 생각들을 바꾸고 지혜롭게 변화시켜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는데 일어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말씀을 듣고
관성을 깨뜨리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일어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자가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제사장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 이 사람은 괜히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적 측면에서 또는 제사장적 측면에서도 부족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우리 모두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도우십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친히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움직임을 막아주시고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로 보면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전 공사를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지원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결국 역사의 주역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사람과 동역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사람을 도와주셔서 그를 역사의 주역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역사의 주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세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씀 맡은 사역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역사의 주역으로 삼습니까?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을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서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역사의 주역으로 세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